백추감사 주일이었죠. 예, 어떻게 감사하며 한 주간 보내셨나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할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때로는 몸이 아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때로는요, 감사하고 나서 고침받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고 나서 응답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응답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이번 연도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주제가 뭐죠?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자,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셨고 또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린이를 돌보신 예수님,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냐면은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좀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마치 무엇과 하냐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텔레비로 많이 봤어요. 어떤 연예인을 정말 보고 싶다, 와 대단하다. 근데 그 연예인이 만약에 우리 마을에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가까이 보려고요. 그냥 얼굴 들이밀고 보겠죠. 아니면 그냥 카메라로 막 찍고 난리가 나겠죠. 할 수만 있으면 손을 만지고 싶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식당을 오픈을 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최근에 갔거든요. 갔더니 와, 음식도 맛이 있고요. 손님들도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중에 유석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왔다 갔대요.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올 때마다 이제 오는 사람마다 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손님들도 많이 오고. 자,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보고 싶고 만지고 싶죠. 자, 그런 거랑 똑같이 예수님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연예인보다 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딱 만져주시면 어떤 병에 걸렸어도 고침받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요, 들이밀고, 머리를 들이밀고 쫓아오는 겁니다. 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정말 그냥 예수님 밀릴 정도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고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고침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혈루병의 이 여인은요, 대놓고 못 만져요. 왜냐하면 혈루병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얘기도 못하고 그냥 몰래.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실 걸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는 와중에 본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 받은 겁니다. 그럼 정말 신기하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던 내가 예수님을 만지던 어쨌든 만져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들 부모님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걸까요? 답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그냥 죽도록 일을 해요. 물론 일은 해야죠. 근데 왜 일하느냐? 이거를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부모에게 받은 것보다 더 본인이 노력해가지고요,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부모가 재산을 너무 많이 물려줘가지고요, 자녀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노력해야 돈을 버는지를 몰라요. 흥청망청 써버려요. 그리고 그건 또 나중 얘기고요. 평소에 부모가 자꾸 자녀들한테 그냥 돈을 다 챙겨주면요, 나중에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또 신앙에 있어서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부모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다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부모는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언제 응답할지도 모르고, 근데 부모는 말만 하면 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자녀들의 신앙을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부터 얘기하십시오. 야, 너네한테 나 재산 물려줄 생각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자녀들이요, 실망은 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먹고 살아야 된대. 야, 이거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럼 알아서 공부하고요, 알아서 일을 합니다. 어려워도 본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자녀들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때로는 유학도 보내고요.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당연히 부모는 좋지요. 외국 가서 공부해서 잘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요,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공부하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공부한다고 가 있는 거를요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그럼 교회 나올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교회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죠.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심지어는 못 돌아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사실 자녀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부모가 먼저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이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거를 따라가던 자녀들이요, 정말 이제는 생명의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처럼 자녀들을 자꾸만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게 하고, 이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거를 그래도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니까 자화자찬하고 이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김현주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끝나고요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국에 여러 번 이렇게 와봤지만 정말 오후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아이들,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처음 봤대요. 물론 외국에는 있대요.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선교사님이 본 교회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래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이들도요 어른 예배 시간 참여해봐야 됩니다. 딱딱한 어른의 설교도 들어봐야 됩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도 불러봐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은 어른 예배 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생소하거든요. 찬양도, 예배 순서도, 어떤 뭐 말씀도 다 생소하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하고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십시오. 자녀들, 손주들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외면하고 공부시킨다고 뭐 한다고 이러면서 애들 멀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요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거기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일반 사회에서도 유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에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런데 학생 때 너무 심각한 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요. 잠들잖아요. 그럼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일 눈 안 뜨게 해달라고. 네. 정말 죽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죽을 수는 없어요, 스스로. 왜 그럴까요? 그래도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년 때요,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도, 이 학생도 그랬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는 와중에 여름 수련회에 가가지고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로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중학생 때인데 학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점심 먹잖아요.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요, 애들을 데려다, 같은 친구들이죠, 애들을 데려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실에서. 지금 같으면 막 난리 나겠죠. 교회에서 종교행사 이렇게 한다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애들하고 기도하고요. 처음에는 애들이 에이 뭐 기도하냐고, 뭐 너 미쳤냐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냐, 하나님 어디냐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안 믿던 애들도 믿습니다. 이걸 얘가 언제까지 하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은혜 받습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이때 와서 은혜 받아요. 저도 성경학교 때, 그리고 저도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 이런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때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신앙생활 회복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얼마나 애들 공부에 매여 있나요? 잘하든 못하든. 왜냐면 부모가 그냥 그렇게 그냥 달달 볶으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그리고 막 놀러 다니고, 어떤 애는 막 돈 번다고, 돈 벌고 싶다고 해서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자, 아마 예수님이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오셨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상황과 아마 달랐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지금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애들을 부모님께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 어디가 보내놨을까요? 학원에. 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도요, 부모는 자녀들 안 데려올 거예요. 예수님 뭐 마음속에 계신데 그냥 어쩌다 들으면 되고, 그냥 공부할 때 공부하고, 졸업하면 그때 교회 나오고, 너는 학원에 가 있어라. 아니 네가 뭐 지금 교회 오냐고.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올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물론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요, 정말로 드물어요. 통계로 보면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학생은 단 2%도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한 10몇 년 전 통계예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일인데요. 물론 뭐 우리 교회가 됐든 다른 교회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진짜로. 그런데 교회 없고 어디 다른 데가 있다고 하면 이거 큰 위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보십시오. 예, 그들이요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어렸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어렸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면 우리는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고요. 요셉은 청소년의 시기에 신령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고 어머니의 신앙,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수도 없는 그 사람들 만났어요.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고 어머니의 신앙,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가도 사랑받습니다.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이죠. 예, 여기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어떤 우리 교회 아기가 한 3살 됐나요? 예, 아기가요, 우리 설교 끝나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아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군가 이게, 여러분, 애가 막 손을 흔들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예, 제가 주여 할 때 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봤는지 나중에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안 그래도 이거 오늘 설교하려고 얘기했던 건데, 자, 주여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여가 반말이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주여도 반말 아닙니다. 예, 주님이나 주여나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퀴리오스, 퀴리에. 제가 헬라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대학원을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굳이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얘기해도 다 잊어버리시니까. 저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책을 봐야 돼요. 근데요,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주님, 그 다음에 주여, 똑같고, 그리고 요즘엔 AI 채팅이 있어요. 거기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거기 물어보시오. 주여, 여러분, 반말 아닙니다. 존칭의 언어예요. 그리고 성경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 한 20몇 번이 나와요. 그런데 주여라는 단어는 2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성경을 쓸 때, 아니 지금 개역성경 한 번 또 바뀌었잖아요. 이거 쓰면서 주여가 반말이라면 그 말 이미 바꿨겠죠, 그죠? 베드로도 주여라고 하고 12명의 제자들도 주여라고 하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말이 아니니까 혹시 주여라고 해도 여러분 저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지금도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근데 그 말이요, 그럼 주여 주여 하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여 주여 하는 거랑 차원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그죠?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든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처럼, 그죠? 아이들도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예, 왜냐하면 때로는 그냥
뭐 그냥 맛있는 것 좀 사주고, 그죠? 아니면 그냥 이번에 용돈도 그냥 막 주면서 오라고. 그래서 와서 예수님 만나면 이것처럼 가장 큰 선물이 없거든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어떤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요. 이때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갑자기 그냥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떻게 애들을 데려왔냐고. 안 그래도 예수님 바쁘신데 왜 와서 귀찮게 하냐고. 우리나라 옛날 약장사 이렇게 혹시 야구 가시는 분 말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회충약 팔고. 저도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애들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모임에 애들이 끼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인원수를 셀 때도요, 20살 이상의 어른들만 세지, 20살 미만의 애들은요, 애를 그냥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죠. 애들이 왜 여기 왔냐고. 자, 그런데 이거가 뭐랑 똑같냐면 애들이 예배당 오려고 하는데 너네 뭐 오려고 하는 어른 예배 어른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는 거다. 너네는 그냥 공부나 해라.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애들 뛰어다니고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오히려 애들이요 예배 드려와 뛰면은요 얘네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 야, 얘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애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딱 가로막아서 왜 오냐고 데려가라고 그냥.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도요 제자들하고 똑같이 했으면은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돼요. 어른 예배 절대로 밖에서 우리 안내위원 하는 분들이요 애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분노하셨대요. 그런데 애들한테 분노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왜 애들을 막냐고, 왜 애들이 오는 것을 너네가 뭔데 막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마 제자들은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기들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하고 신이 났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중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누가 막고 있나요? 예. 물론 애들 본인들이 안 오겠다 그러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요 누가 막았을까요? 사실 많은 부분이 부모가 그렇게 한 겁니다. 부모가요. 내가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애들이 교회 올 시간이에요. 근데 애들이 안 왔어요. 그럼 부모가요 이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 교회 몇 달을 빠져도 그냥 놔둡니다. 그 대신에요 애가 학원에 안 가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네가 지금 무슨 제정신이냐고, 공부해야지 네가 뭐하냐고. 그러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학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학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몇 번 빠지면 부모가 혼내지도 않는데 학원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교회 빠져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요. 그죠? 부모가 자녀들 교회 오는 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 부모가 막아버린 거예요. 문을 그냥 꽝 잠가버린 겁니다. 딱 누구랑 똑같냐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혼내셨죠? 너희들 스스로도 천국 갈 길을 막고 문을 닫고 누군가 천국 가려고 할 때 너희가 문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부모가 져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래도 부모가 이제 깨닫고 나중에 가서 야 얘들아 너 이제 보니까 교회 와야 되겠더라.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 야 이번에 교회 와라.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 가요. 예, 이제는 머리가 컸거든요.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공부해야죠. 아니 어렸을 때 저 학생 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왜 교회 오라고 하냐? 아마 이렇게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누가 그런 겁니까? 부모가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뒷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덜 죄에 물들었으니까, 그래도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수한 때를 놓쳐버리고 예수님보다 세상에 안 좋은 것들,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걸 먼저 접해버리면 그러면요 이거 마치 무엇과 하냐면 깨끗한 종이가 있어요. 흰색 종이. 여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게 이렇게 다 새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먼저 새겨져요. 그러면요 이거를 지우고서 다시 쓴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때를 자녀들을 자꾸 교회에서 멀리하고 쫓아내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관심을 끌만한 것들. 그리고 또 요즘 학생들이 공부 얼마나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완전 지쳐 있습니다. 예, 진짜 힘들어요. 학원을 가도요, 물론 학원 가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 많이 다녀요. 자기들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간다고 그러면 보내줘야죠. 근데 부모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직장 퇴근하고 직장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보다도요 애들이 학원은 그냥 뺑뺑뺑뺑 돌다가 집에 오는 시간이 더 늦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교회 가야 될 때 딱 교회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학원이 너무 빽빽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학원을 하나라도 빼십시오. 예. 그래서 교회를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오늘 일부 때 안 그래도 우리 청소년 목장 찬양팀이요 특송을 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다 우리 교회 교육자하고 교회 집사님들이요 다 악기 알려주고 또 이렇게 코치해가지고 하는데요. 와, 너무 잘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찬양도 좀 알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알고,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부모님들이 막지 마십시오. 용돈을 줘서라도 먹을 거 사줘서라도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 손주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꾸 그 기회를 줘야 돼요. 예배 드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고, 이게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 관심,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냥 다 뒤로 해버리고, 왜냐면 공부하는데 거추장스럽거든요. 예. 세상 출세하는데 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야 그거는 나중에 졸업하고 가, 그냥 이 뭔 얘기하냐고, 그냥 너 그냥 공부는 하라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빨리 돌이키시고, 내 자녀들은 이미 컸어요. 그런 손주들이라도요, 예, 손주들이라도 그렇게 교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른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자,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장점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한 그 마음, 그 순수한 영혼. 뭐 어른들처럼요 나쁜 의도, 나쁜 목적을 가지고 뭐 뒤에 꿍꿍이가 있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15절 중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오늘 예수님이요 아주 그냥 칼같이 말씀합니다. 지금 사실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자들. 지금 왜냐면 애들을 쫓아내려고 했으니까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미워해서 너네 진짜 지옥 가라 이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도요 성님들 뭐 안 돼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죠? 그러려고 이런 말씀을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어떤 욕심이. 누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많아요. 그 중에 12명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특별하지 않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예수님 또 이제 병자 고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먹을 것도 드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돈도 드리고. 그럼 이거 누가 빼돌리냐면은 가룟 유다가 빼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빼돌리는지요 다른 11명의 제자는 몰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팔려가는 그 시간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목적은 돈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자,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께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 돈을 좀 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느 때는요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이게 뭐냐고, 교회 다녀도 뭐 돈도 못 벌고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빚만 늘어가고 필요 없네.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몸의 건강이 목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몸이 아플 때는 어느 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안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병 고침이 목적인 사람은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 고쳐줘야죠. 예수님 수많은 병자 고쳐주셨다면요. 근데 왜 날 안 고쳐줍니까? 이건 뭐 필요 없네. 여러분, 이 사람은 뭐가 목적이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운 말씀이지만 뒤에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쁜 목적이 있다면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정말로요.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거 내려놓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삭개오. 이 사람 엄청 부자입니다. 아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어요. 이런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가 이랬거든요. 사실 그렇게 산 거죠. 삭개오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서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좋아서 막 뛰면서요, 예수님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죄인을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다고, 제가 누군가 억울하게 했으면 제가 5배를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면요,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9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제자들을 혼내주고요, 너네 왜 애들 막냐고. 그래서 애들이요 순수하잖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뛰어가가지고 안고 그냥 막 얼굴 비비고 이랬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기들을 안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와, 정말 여러분, 이 가장 최고의 선물 아닌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예, 자, 지금도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손주를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물론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 진짜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요, 애들도요 은혜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애들도 그냥 소리 부르시죠. 기도하고요, 어느 애는요 그냥 울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니, 죄인이 회개를 해요, 애들이요. 그리고요 막 은사를 받고 애들이 환상을 보고, 그죠?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흥회를 할 때도 먼저 뭐부터 할까요? 회개부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 정말 내가 돈을 더 사랑했다? 그럼 그거 내려놓고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다? 그것도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좋은 것들 내가 사랑했다면 이것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떤 분은 진짜 그랬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금요기도회가 다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냐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다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쭉 누구 기도하고 있구나, 누구 기도하고 있구나 쭉 보시다가 제 옆에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어깨에 손 얹고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으면은 이게 또 혹시 목사님 얘기니까 이러겠지만, 아니, 그분이 직접 보고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